우리 성도가 누구며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정확한 그런 위치, 가야 할 길, 도착해야 할 그런 목적지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게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을 이 시간 주님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우리가 천국 갈 성도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다가 아니고 열처녀와 같다, 비슷하다 그런 성격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열처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자가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 아버지가 신랑을 맞이하라고 보낸 들러리들입니다. 극동 지역의 이 혼인 예습의 풍습은 먼저 신부 집에서 신랑이 와서 한 달 정도 오랫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신부와 신랑이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익숙해져서 그러난 다음에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평생 혼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이 혼인 잔치와 같고 또 하늘나라는 혼인 생활하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혼인 잔치에 신랑을 모시고 오라고 보낸 그런 들러리 같은 열처녀라 그 말입니다. 열처녀 같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는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신부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가 딱 택함받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누구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냄을 받은 이 들러리 열처녀와 같은 것이 우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냄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입니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신랑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즉 혼인생활을 준비하는 자리죠. 요즘에 현대식으로 한다면 마치 신혼여행과 같은 겁니다. 신혼여행 가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랑 신부가 딱 하나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혼인생활을 준비하는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은 바로 신랑을 영접해서 모시고 신랑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즐거워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를 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항상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셔서 야 내가 들어가자 나를 영접해다오, 나를 영접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성취하자 하고 제안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나는 바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맞이해야 돼. 맞이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기쁨으로 감사로 즐겁게 우리가 즐기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신랑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 자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럼 이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들러리 열처녀가 나간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것이 이 열처녀의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책임은 의무에 대해서 자기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에 대한 상과 벌이 있는 것이, 이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접을 해서 신랑 모시고 함께 들어오면 혼인장치에 들어가는 상도 있고, 그리고 함께 절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는 그런 상이 있지만, 자기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뒤에 보면 밖에 쫓겨나가 슬피 운다 그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천국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해서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혼인잔치에서 아무 준비 없으니까 혼인생활할 때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준비 없는 그런 생활하니 힘들고 고달프기를 마치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자와 같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와 같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같은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책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주님을 맞이하는 일, 이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함에 있어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시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는 그날, 그 시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견된 일입니다. 신랑 집에서 신랑 보냅니다, 신랑 갑니다 하잖아요. 요즘같이 SNS 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또 이메일이 발달되어 있고, 전화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고 딱 오면 좋은데, 옛날에는 먼 거리에 거기 통보로 미리 보내놓고 그래 하니까 무슨 어떻게 정확한 그날 그 시를 알 수 있겠어요? 대략 언제쯤이라고만 이야기하겠죠. 신랑은 바삐 가긴 가겠지만 신부 쪽에서는 그 날, 그 시를 모릅니다. 그 날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대충 언제는 예견되어 있지만 정확한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날은, 그때는, 그 시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런 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 것이 성도의 일이라고 할 때 언제 맞이하냐? 바로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걸 우리가 익히 썼던 단어가 뭐죠? 현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현실에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참 주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덜러리가 딱 세팅을 잘해가지고 어서오이소 하고 딱 이렇게 딱 영접이 되어줘야 되지, 오실 때 그때서 막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잘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팅법, 즉 우리가 현실에서 할 바, 주님을 맞이할 바가 어떤 사전의 준비가, 어떤 생활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현실을 우리가 주님 맞이한 곳인 줄 알고 그날 그것이 몰라요. 지금이라도 오실 줄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도 오실 줄 모르니까, 바로 이 장소에 이때 오실 줄 모르니까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보면은 다양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많은 현실이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누구 저 자리가 좋겠다, 야 저 직장이 좋겠다, 야 저 사업이 좋겠다, 야 저 사람이 좋겠다, 야 저 자리가 좋겠다 해가지고 항상 남의 그릇이 크게 보여가지고 자기의 삶에 만족을 못합니다.
자기 삶에 거기에서 자기가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엉덩이가 가벼가지고 막 덜썩 해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지 못하니까 우물을 얻지를 못한 거와 꼭 같습니다. 구르는 돌은 절대 이끼가 끼지 않아요. 한 곳에 딱 박혀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뭘이라도 주워 먹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망팔방 미인같이 이렇게 다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되는 우리에게 열처녀인 우리에게 신랑 맞이하는 바로 그 자리 그 현실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깨달아서 그 주신 현실 그 주신 현실에서 자기가 머물기를 심쓰는 것.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맞아야 된다. 맞이하라고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야, 저 마음쯤 오실 거야. 이 길로 오실 거야. 가. 거기 있어야 되지. 거기 가서 자기가 아닌데, 틀린데, 저 길인데 그 동네 그 아버지가 뱀이 알겠습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시킨 대로 그리 갈 끼지. 왜 딴 길로 그렇게 가려고 하냐고. 이 직장이 좋은데, 이 자리가 좋은데, 이 사업이 좋은데, 이 사람이 좋은데, 이 환경이 좋은데, 이 처지가 좋은데, 이 집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겨우 앉혀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하고 떠나고 그것을 자기가 버리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에 머물고 두 번째는 현실에 피동되어서는 안 돼요. 현실은 오직 주님 만난 이것만이 우리의 제일 된 그런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얼마나 다양성이 있습니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빛이 쬐기도 하고 빛이 또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햇빛 난다고 짜증나가지고 말이야. 저 그늘로 가보자. 그 지역은 주로 광야 같은 지역인데 유대 지역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늘로 찾기가 얼마나 많이 찾으러 가야 되겠까요? 글쎄 주님 오시면 신랑 오면 못 만나요. 그러니 그 현실에 피동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피동.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의 오직 일념은 딱 주님 만나는 여기에 다 고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돼야 되지. 주님 영접한 이것이 고정돼야 되지. 딴 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저기 피동되어서 기분이 나쁘니 섭섭하니 내 마음이 뭐 뒤숭생숭하니 뭐 몸이 찌뿌둥하니 그게 다 보이고 들려주고 접해진 것에 자기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그 현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으로 말씀에 야 너 먹고 들러리 아이가 말씀에 니 뭐하려 했노? 신랑 영접하는 거 아이가? 그게 뭐고? 너 의무 아이가? 너 책임 아이가? 와 여기만 집중하자.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돼.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현실에 이런 피동이 됩니다. 셋째 현실에 둘째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셋째 현실을 지켜야 돼.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그 현실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옷 저 옷 입고 와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시키고 때로는 급박해서 도망가게 하고 때로는 유혹해서 도망가게 하고 때로는 별짓 다 해서 우리의 시선을 딴 데 돌리게 하고 그래서 시선 집중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눈 감고 집중 못했어요. 졸음운전 딴 데 본다고 집중 못했어요. 그래서 전방 시선 확보 정반 주시하지 못한 이거 사고 스마트폰 본다고 자기가 집중 못했어요. 딴짓 하다가 사고 다 사고의 원인이 뭡니까? 전방 주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전방 주시 안 한 것이 뭡니까? 옆에서 자꾸 유혹이 들어오더라고요. 유혹이 잠의 유혹, 스마트폰의 유혹, 이런저런 광경의 어떤 풍광의 유혹 그것이 유혹 들어오니까 거기에 눈이 획 돌아가는 바람에 뻥처럼 이런 현실의 마귀가 이렇게 오만 옷을 입고 우리로 하여금 내 할 일,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한 일을 못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아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 일에 뜻하지 않은, 이 일에 합당치 않는 하나님께 이런 합당치 아니한 것, 하나님이 허용치 아니한 이런 것들 이 다 이런 무엇입니까? 마귀가 옷 입고 온 우리의 유혹물입니다. 우리의 방해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있으면 뱀이 에덴 동산 들어올 때 하와가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쫓아냈으면 그런 선악과 먹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항상 침투가 있다는 것하고 자기의 이 현실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임의의 간식을 먹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것은 먹으면서 하십시오. 현실에 앉아서 신랑 맞이한다 해가지고 쫄쫄 굶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조금 더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지가서 찐빠이를 한 사 먹고자 하고 간 사이에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 지역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허용한 것이면 김밥도 먹고요, 햄버거도 먹으십시오, 피자도 드셔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자기 현실에서 이것저것 볼 거리 있으면 보고, 들을 거리 있으면 듣고, 먹을 거리 있으면 먹고, 그러나 집중은 주님 맞이한 요것에 딱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려면 먹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들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임의로 주신 것, 허용하신 것은 다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 맞이하려고 하세요. 하나 먹지 말란 것은 안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아니해야 되는 것은 먹으면요, 이게 배탈 나든지 안 그러면 사대 나든지 큰 일이 생겨서 주님 맞이할 때 못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먹지 마라,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하신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우리 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서 현실에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둘째, 주님을 맞이할 것은 다들 졸고 자고 있을 때입니다. 이 열처녀가 졸며 잘세, 이게 대충 늦게 오겠다 하는 것은 있었지만 좀 더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치고 힘들더라고 말입니다. 잠이 오죠. 밤이 자꾸 깊어지니까. 그래서 졸고 자고 있을 때 신랑이로다 해가지고 딱 나와서 맞이했잖아요. 처럼 우리도 졸고 잘 때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졸음이 오고 잠이 올 때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때는 언젠가? 말씀이 점점 없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이 없는 생활을 해보세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듣고, 또 성경 암송하라 할 때 성경도 암송 안 하고, 그러니 이런 묵상도 평소에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듣고 할 그런 기회가 없으면요, 그런 자리가 아니면 위원 선구 가지고, 자, 이번에 위원 성주, 지난주 선구가 뭐고, 그 앞에 선구가 뭐고, 하는 선구가 뭐고 하고 자꾸 묵상하면 이게 눈에 보듯이 귀에 들리듯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니 얼마나 좋아요. 자, 묵상할 거리도 없어. 암송할 거 없으니까. 암송한 것이 없으니. 그러니 묵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확 떠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만족이요, 기쁨이요, 평강이고, 담대고, 즐거움인데 그게 없어요. 마음이 빈핍해가지고 공핍해서 탕팍하고 아주 우리가 피폐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요, 영적으로 사람이 아주 어두워지는 그런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때, 바로 이때는 신앙적으로 무사안이라는 때입니다. 다시 해서 이러면 심령이 살아있고 하면 이 세상은 준비 세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세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세상, 그리고 짧은 세상, 할 일이 태산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바가 없잖아요. 신앙적으로 할 게 없어요. 그저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 앉아서 좋아하십니다 하고 딱 앉아있으면 거기서 자기 할 일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냥 뭐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세상에서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니고 신앙적으로 아니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뭐 봉사로 간다고 해서 봉사 갈 일이 있습니까? 뭐 섬긴 데서 섬길 일이 있습니까? 전도하러 데서 전도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러 간 데서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성경 본 데서 성경 볼 일이 있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고달프고 시간 없니, 잠을 못 자니, 밥도 못 먹으니, 하지만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사안이라는 상태, 이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둔감한 때, 진리와 영감이 없을 때 침체되어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 자고 있을 때라고 하면 이때에 주님이 딱 오시면요, 이거는 백발백중 놓쳐버립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바로 이렇게 자고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한밤중에 오십니다. 한밤중에 주님이 오신 것이 졸며 잘새 그 얼마나 한밤이면 그렇게 졸며 잤을까요? 한밤중,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빛이 없고 그리고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그런 때죠. 이것이 바로 진리와 영감이 없는 이런 때, 즉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뭐 때문에 주님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라 그 말입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 이때 주님이 오시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라. 잠깐 고난 받는 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친히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터를 견고케 하신 그런 기회가 됐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오셔요. 어려울 때 오십니다. 또한 내가 약할 때, 경제적으로 약하다, 건강이 약하다, 내 하는 일이 지금 너무도 힘들다, 내가 지금 모든 기반이 약하다 할 때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립니까? 38년 된 병자같이 짙은 병에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같이 이런 때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주님과 딱 연합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 더불어 할 수 있는, 왜? 내 기력은 확 빠지고 내 자신감은 확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경우 수는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딱 쪼물락 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내가 약할 때가 주님이 찾아오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그때와 같은 바로 그런 절정의 귀한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때는 평상시 현실, 그 중에도 지금 우리가 심령이 아주 어두워지는 이런 주의가 완전히 심령이 어두워지는 그런 잠자고 졸 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약한 그런 형편처지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한밤중일 때, 이때가 언젠가 주님이 찾아오실 때인 줄 알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부 아버지가 다 주십니다. 야, 덜러리로 신부 아버지가 뽑았잖아요. 니 똘망똘망이 생겼네, 이 똘똘하네, 야 내가 돈 줄게, 니 저 덜러리 좀 해줄래? 아이고 아저씨 고마워요, 저 갈게, 뭐 그날 할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덜리로 다 세웠지요. 그리고 이제 보내주었어요. 보내줄 때, 야 혹시 밤에 아마 올 수 있어, 언젠지 모르니까 여기 등 있거든, 등 들어. 등만 줬겠습니까? 등 속에 뭘 줬겠습니까? 기름 다 채워놨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다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구비했습니까? 덜러리가 구비해야 될 요소예요. 그 요소를 전부 다 신부 아버지가 다 구비해서 이 덜러리에게 쥐어 보낸 것을 보십시오. 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현실,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현실입니다. 여기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덜러리로 이렇게 보내신 그 보냄이 택함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자격을 중생으로서 우리에게 이제는 중생시켜서 다 덜러리인 예수 믿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이란 곳에 딱 보내시는데 그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구비 요소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니는 이 직장에 있으라, 니는 이 사회라, 니는 이 사람을 만나라, 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다 주시고, 또 야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제공한다고 이거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제공을 여러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할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자, 내가 좀 더 집을 넓히고 좀 더 올리고 내가 좀 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조금 높은 자리 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내가 등을 쳐서 먹든 간에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해보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자기 할 일을 망가하고 그런 것들은 누가 준댔습니까? 신부 아버지, 재력 있는 신부 아버지 다 준다는데 무슨 덜러리가 가가지고 말이죠. 야, 내 도시락 내가 마련하고 내 옷 내가 마련하고 내 잠자리 내가 마련하고 뭐 그런 거 뭐 신경 쓰고 뭐 그런 거 힘쓰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일인데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놓고 덜러리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한 일만 힘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덜러리 일, 즉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을 때 필요한 모든 조건은 아버지 되신 그분이 다 구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내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혹 필요하면 아이고 신랑부 아버지 춥습니다. 여기 히터 좀 보내있어. 배고프네요. 점심 도시락 좀 보내주소. 뭐 한 그릇 더 시킬게 더 주이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보낸 아버지가 째째하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떤 신랑만 잘 영접해서 오너라 하면서 그런 것들은 푸짐하게 다 준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그것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냐고 말이죠. 그것은 아버지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할 일, 우린 주님 맞이한 일만이 우리 성도의 일인 것을 명심합시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보냐 그 말이죠. 이 열천년은 한밤중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등불을 켰어요. 그 등불 켜니까 그 광야 같은 거기에서 불이 딱 밝혀오니까 신랑이 벌써 감지한 거죠. 아, 신부지경에서 보낸 덜러리들이구나. 아, 이들이 지금 나를 맞이하러 왔네. 그 광야에서 불빛이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걸로 가니까 아내들 할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신랑 우리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신다 고생하셨죠. 지금 신부집에 멋진 혼인장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갑시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등불을 켬으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한 것입니다. 처럼 우리들도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그때 우리가 등불을 켜야 합니다. 등불. 그때 켜야 될 등불이 뭐냐? 요 등은 우리의 심신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불은 뭘까요? 우리 심신에서 나오는 이 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뭐랬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옳은 행실이 옳은 행실. 내 심신이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곧 빛이 됩니다. 세상의 빛. 그 빛을 언제 얻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위가 다 전부 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해서 영적으로 얻어져서 진리가 없고 영감이 없을 때, 아이고 잘났다 니 혼자 정직해라. 니 혼자 정직해라. 니 혼자 어려워라. 니 혼자 거룩해라. 아이고 별꼴 다 보겠네. 이런 시대에 이런 거기에 편승해서 그 현실에 자기가 피동받아서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뭐 거짓말이니 참이니 옳으니 틀리니 이런 무슨 이야기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데 무슨 정지고 뭐 한 다 눈먼들이 나라 돈이고 뭐 니 먹고 다 우리 먹고 있는데 나 혼자 안 먹는다고 해본들 누가 알아주나? 나도 먹자마. 현실에 피동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것이 자기로서는 너무도 약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 자기가 어려운 생활을, 어려운 이 행위를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의는 주님의 대속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진리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생활, 영감 생활, 피 생활, 이것이 의의 생활입니다. 의의 생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현실에서요, 내가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대로 사는 요 생활하면, 즉 지난주 말씀같이 사랑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나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요. 이 사랑을 내가 전하고 싶어요 하고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하면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의 주님이 너무도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주님과 딱 연합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을 맞이합니까? 우리의 이 등에서 빛을 바람으로. 자, 그러면 이 빛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빛이란 것은, 이것은 바로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하죠.
등 자체에서 빛이 발해집니까? 등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빛을 발하려면 심지에 불을 켜야 돼요. 심지가 빛을 확 발하려면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어. 그럼 그때 말한 기름이 무엇인가?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힘이 확 생겨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성령을 우리가 바람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또 원어에도 그렇게 성령이나 바람이나 그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불면요, 이 벌써 이런 어떻습니까? 느낌이 확 오잖아요. 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확 임하면 벌써 파워가, 힘이 우리에게 새 힘이 쫙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뭘 받아요?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 권능 받으니까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땅끝까지 동네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나도 모르게 되어버려. 내가 된다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되리라. 피동입니다. 우리가 되어버리는 무엇으로?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누가 성령에게 임하면 마구 내게 능력 주니까, 가난해도 우린 빛을 발하고, 부잘 때도 빛을 발하고, 내가 편할 때도 빛을 발하고, 내가 슬플 때도 빛을 발하고, 내가 아플 때도 빛을 발하고,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내 속에 그 파워가, 이 힘이, 능력이 확 나타나면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은요, 이 기름은 사야 합니다. 사야. 그냥 기름이 얻어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에 보면은 신부 아버지가 들러리를 열천을 보낼 때 등만 쥐어줬겠어요? 그 등이란 것은 그 속에, 그 통에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그 등 안에 있는 그 통에 기름, 이건 신부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준 그런 기름.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중생 받았잖아요. 중생 받음으로 인한 표가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기본적인 기름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샀어요. 즉 예수님의 피라는 대속의 역사. 속이라는 것은 뭐냐? 산다는 뜻입니다. 팔아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팔아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구속이고, 우리를 대신했다고 해서 대속이고, 그것이 사제와 징여 화친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것은 피로 사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요, 기본적인 기름이 있으니 그 기름 또한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열처녀 중에 설교는 5처녀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기름 외에 더 들 수 있겠다고 그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 밤중에 오는데 뻔하잖아요. 이 지금 기름통에 이 기름 등 속에 있는 기름 해봐야 뻔한데 이게 대체 몇 시간가 있냐 말이에요. 이 기름이 다 하고 나면 그런 빛을 못 발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한밤중 오는 신랑을 내가 맞이할 수 있어? 안 돼. 그러니 자기가 여분의 기름을 샀어요. 그건 주인이 사준 거 아닙니다. 신부의 그런 아버지가 사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여기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분의 기름을 통에 딱 담아가지고 갔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그 기름도 어떻겠습니까? 산기름입니다. 산기름. 요때 무엇을 팔아서 샀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팔았다면 자기를. 우리가 자기를 팔지 않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를 팔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판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우린 이미 주의 피에 팔린 바 되어서 얻어진 것이 기본 기름 성령입니다. 주님의 피에 팔린 우리 몸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절대 나는 내 시간이다, 내 재능이다, 내 물질이다, 내 것이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소유는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주의 것이.
왜? 주의 피에 팔린 바 된 주의 것,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신이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시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재능,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물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그 자기의 것을 주님께 딱 드리는 것, 여기 뭐냐? 이게 바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 자기를 주장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위주, 자기 중심, 자기 위해서 거기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으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미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뱀의 사랑입니다. 뱀의 사랑. 자기를 위한 것이 뱀의 사랑, 인간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있으면요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긴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를 팔아야 돼. 자기 위하는 것을 팔아야 돼. 왜?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내가 주의 것인 것을 알아서 주의 것인 것을 내가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딱 드려놓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쓰여지는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언제 살까요? 이 설교로는 다섯 처녀가 언제 샀습니까? 사기를. 그가 신랑 맞으러 가기 전에 그때 샀잖아요. 그때가 뭐 낮인지 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보통 낮이겠죠. 아무튼 야 네가 들리리 좀 해도 그리고 보냈을 때 그 사이, 그 평상시란 말이에요. 평상시 그때에 이 여인들이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와 혹시나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때 사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름, 요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우리 임의 기름이 있고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현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의의 행위를 팍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겠는데 요걸 우리는 언제 사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현실에서 평상시에 요걸 사두어야 돼요. 그럼 대체 이 기름을 이런 우리가 자기를 팔아서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들여서 우리의 성령으로 임하는 성령의 기름이 되는 것은요 성경에 딱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오.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이 샛별이 성령입니다. 이 샛별은 해를 맞이하는 별이죠. 해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맞이한 샛별이 뭘까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앞에 뭐죠?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는 이것이 사전에 이것이 있어야 돼.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묵상이 있기를, 성령의 감동이 있기까지 묵상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되었을 때 현시에 찾아온 주님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다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으니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좀 자꾸 들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기를 힘쓰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밥을 하면서도 묵상하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평생 내가 성구를 외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하니까 아이고 그 외워줍시다. 그러니 좋은 것이 막 운전하면서도 자꾸 외워지니까 묵상되니까 참 좋고, 또 영선생 우리 듣던 장로님은 내가 이 말씀 외우려고 저기 저거 일하면서 보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참 평소에 늘 일하면서도 이렇게 묵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진짜 감사하더라고. 해보신 분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분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기를 어느 정도 성령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하는 요 생활이 되어졌을 때 그때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된 생활을 우리는 평소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준비했다. 이 준비는요 평상시의 준비지 이게 일이 닥쳤을 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준비해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할 때, 그때 제일 키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빛인데, 빛의 키포인트는 기름이고, 기름의 키포인트는 그게 미리 준비가 된 기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준비하더라고.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가 빛 생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자기가 준비. 예수님 사람, 이런 준비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구원을 못 이룹니다. 절대 주님 맞이 못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사람 준비하는 생활, 자기가 준비하는 생활 뭡니까? 뭐로 준비합니까? 말씀으로 자기가 준비가 되네. 말씀을 늘 우리가, 내가 기름 준비, 이걸 내가 말씀.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엉덩이만 붙일 수 있으면 성경 보고, 내가 눈에 여유만 있으면 성경 보고, 귀에 여유만 있으면 성경 들으려고, 마음에 여유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외우고,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준비는요, 자기가 시간을 내야 되지, 시간을 짜야 되지. 없는 시간, 짜tul 시간도 자기가 건져야 되지. 누가 준비해라 하고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우리 어떤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도 너희 천국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벌써 심령이 밝아져요. 그 성령이 우리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 임함이 그 표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담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응답. 그 응답이 언제 결실? 내가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한 자에게 환난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로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져야 돼.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자기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이렇게 자기가 준비하는 이 기름 준비를 평소에 우리가 자기를 사서 주님은 우리에게 야야 성경 읽으라 할 때 자기를 드려야 돼요. 주의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도 주의 것이죠. 제 마음도 주의 것이죠. 제 생각도 주의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저는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시간을, 성경 읽는데 자기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야야 오늘 산기도 가자, 바쁩니다, 내가 힘듭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자기를 드려서 제가 산에 가겠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벽기도 가자, 제가 고요한 시간을 가서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여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팔아서 어떻게 하니 평소에 이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심령이 깨어 있어야, 자기 영적으로 깬 각성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이 사람이 혹시 늦은 밤에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되겠네. 이 여분의 기름을 지금 바쁜데, 덜러리는 아무리라도 덜러리지만 옷도 입고 그리고 매무새도 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 시간이 없는데, 이런 시간에 무슨 기름까지 준비하냐. 저거 아버지가 기름 다 줬잖아. 이게 설교치 못한, 치료치 못한 자는 한치 앞을 더 못 봤다 그 말이야. 지른 자는 아니야, 혹시 더 넣어줄 수 있잖아. 우리 의무는 이렇든 절든 새를 잡는 게 매야. 이래 잡든 절대 하든 꽁 잡는 게 매지. 꽁 잡는 게 매처럼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한 것이, 이것이 덜러리 하는 일이지, 그 못 맞이하면 땡이야. 그러니 아무리 기본적인 기름 주어도 혹시 모르지, 혹시를 생각해서 우리 준비해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야야 좀 공부해라. 만다고 공부. 좀 자라. 만다고 잔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공부 안 해서 나중에 공부 필요할 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충분히 취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일할 때 얼마나 피곤하면 그때 여러분들 정말 일이 감당되겠어요? 자야 몸이 피곤이 풀어지지. 그러니까 자라면 안 자고, 공부하면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잠도 안 자고 내 하는 짓이 뭡니까?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건강도 안 좋고 머리도 비고, 이게 어디 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사회 가면 자네 취업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보니까 말 하나 시킨 게 머리 등기 있어야 말을 넣으셔. 가슴에 등기 있어야 못 넣으셔. 아이고야 젊은이 참 시간 아깝다. 야
너 뭐 준비 안 하고 뭐 했노 이때까지? 가라. 여러분들 그때 아이고 내가 학창시절에 준비할 거 놀 때 노는 게 그때 많은 게 시간인데 그때 그렇게 한탄에 못 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지요? 깨어있지 못해요. 완전히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는 잠잔 상태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깬 것은 뭡니까? 산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게 깬 겁니다. 산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지 못하면 그게 뭐죠? 그게 잠자는 거예요. 우린 자든 깨든 둘 중에 하나. 우리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기가 살면요, 야 성령이 뭐라 했노? 성령의 감동 나에게 뭘 시키노?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행하자. 이게 깬 생활.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진리대로 영감대로 예수님의 대소의 빛공로대로 자기가 살아서 이렇게 하면요, 아, 내가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말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성경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에 대한 자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깬 사람이 아닙니다. 늘 기도에 부족. 나 기도 언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한 적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옛날에 한번 산기도가 얼마나 우르먹던지. 그게 1년 전의 일이고 10년 전의 일이고 그거 가지고 이러면 내 기도했니 얼마나 이러면 우리가 기도에 자만감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잠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면 영적으로 깬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은 늘 아이고 내가 말씀에 기도에 갈급이 있게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갈급한 자가 되니 거기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평소에 되었으니 이런 자가 얻을 때 힘들 때 딱 주님 오실 때 주의 뜻대로 딱 의의 행위를 하니 주님과 딱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다 무엇입니까? 우린 다 열처녀 같은 자, 주님 맞이하러 들러리로 나간 그런 성도입니다.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해야 돼. 어떻게든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못 기름 준비가 되어야 돼. 그 기름 준비는 어떻게? 내가 깨어있어서 평소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놨다가 얻을 때 우리 의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